함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9절 한 절입니다. 페이지수로 49페이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기도응답의 주인공 됩시다. 오늘 아침에 이제 주제를 따라 합시다. 아름다운 아내, 아름다운 여인.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혹시 여성도들 있으면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반려자이며 또 멘토였던 그 여성의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아내, 또 아름다운 여인. 여러분, 칠면조처럼 변하는 여인들의 일상적인 모습이 있다 그럽니다. 베니스에 있는 도제궁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추미런 홀의 끝에 벽 전체가 큰 벽화가 있습니다. 이 벽화의 그림의 내용은 천국과 연옥, 지옥. 사실은 이 연옥은 성경에 없는 건데 이제 로마 교회가 중간 상태의 모습을 연옥이라고 그렇게 해놨죠. 근데 이곳에 이제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은 이 벽화가 한 화가에 의해서 세 편으로 되어 있는데 각 부분마다 아내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천국 편에서는 사랑스러운 얼굴의 여인이 아주 믿음이 진실하고 거룩하고 순결하며 반짝이는 두 눈으로 정말 천국의 주인공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은혜로운 자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여인의 얼굴인데 연옥편에서는 그 얼굴이 아주 천박하고 육감적인 눈빛으로 밖의 창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옥편에 가니까 아주 일그러진 고통스러운, 그리고 죄가 가득 차 있고 음흉하고 해겠지 않는, 그러나 이 지옥의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 고통스러운 얼굴빛을 보면서 밖을 내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가 똑같은 동일한 여인의 모습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모델로 등장하게 되었는가? 이 벽화를 그렸던 하가의 생애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가의 아내는 한동안 믿음 생활에 깊이 정진했습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참으로 마음의 평강을 얻고, 그래서 천사처럼 남편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썼던 시절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게 천국의 모델이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세상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진흙덩이에 불과한 존재가 될 때도 있었고, 때때로 그를 유혹해서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도록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한 게 아니라 사악한 길로 인도하는 악녀 같은 여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인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할 수 있지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여인들은 그 믿음이 날마다 더 성장하고 성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빌라도의 총독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은 자기의 남편을 올바른 진실한 삶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게 있는데,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아내가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3절 같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할렐루야. 요즘 우리나라가 더들썩하게 만드는 거, 이 미투 운동, 다 가정을 갖고 있는 대단한 전문인들이고 또한 자기 분야에 탁월하고 훌륭한 최정상의 자리에 있는 법조계를 비롯해서 또한 연예계, 예술계를 비롯해서 또한 이 정치적인 탁월한 지도자들, 교육계에 있는 그런 이제 또한 전문인들. 그런데 왜 이렇게 삶이 망그러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본능을 주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뭐 그 어느 누구라도 밥을 먹어야 돼요. 하루 3끼 아니면 최소한도 하루 2끼는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과로하고 피곤하면은요 절대 방법이 없습니다. 병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잠을 자야 돼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인이 된 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식의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또한 성적인 갈망과 욕구를 우리에게 줬어요. 나는 이것이 선악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아무리 경건 생활에 힘쓰고 도덕 생활에 힘쓰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에 정진해도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인간이 피곤하고 하면은 쉬어야 되고 또 주기적으로 하나님이 이 허락해 주시면 완전히 노년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그것을 풀 수 있는 것은 뭐냐? 아름다운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르기 가정 이런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예 처음부터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동반자로서 자기의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잘 가꿔주고 아내는 남편을 잘 동행해주고 특별히 빌라도 총독이 활동하고 있는 시절에 이 로마의 제국은요 아주 향락과 도덕적 방종이 부패의 극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 로마의 귀족의 남자들은 주로 이제 로마는 군사적인 나라인데 그래서 정복을 통해서 지구촌을 만들었는데 한번 정복으로 나가면은 전쟁에 이기고 나도 거기서 최소한 2년 3년 주둔하고 있으면서 그 평정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현지철을 얻어갖고 돌아올 때는 첩도 데려오고 거기서 난 아이도 데려오고 그러면 본국에 남아있는 여인들은 어떤가? 남편이 없는 동안에 날이면 날마다 페스티벌 축제에 참석하고 향락에 참석하고 그래서 남편이 갔다 오면은 남편 모르는 아이가 또 출생하기도 하고 그런 사회가 로마 사회.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그런 이제 빌라도 총독과 그의 아내 그 이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아주 이 가정이 모범적이고 모델적인 가정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총독의 아내 클라우디오는 그런 방종한 그런 부류의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잘 받들어주고 남편과 아주 가정의 순결을 지키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빌라도 총독도 아주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해주는 그래서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부부였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 총독의 아내 못지않게 아름다운 아내 아름다운 여인 한 사람을 더 소개하는데 그 여인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레나입니다. 그 39살의 시절에 갑작스럽게 다리에 장애가 원래 소아마비는 어릴 때 하는 건데 39살 때 한참 정치가로서 탄탄대로를 걷고 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련이 루스벨트에게 찾아온 거예요. 엄청난 좌절이었어요. 그때 그의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이제 두 다리를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는 장인이 되었어. 루스벨트가 그렇게 자기 아내한테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그의 아내 엘레나 여사가 말하기를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합니까? 제가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당신 다리만 사랑한 줄 아셨습니까? 나는 당신을 만나서 당신의 온 그 인격과 삶 전체를 사랑하고 당신의 반려자입니다. 할렐루야. 장애가 되어버린 당신의 아내, 당신의 다리까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하지요. 그런 아내의 격려에 힘입어서 미국의 아름다운 최고의 지도자의 탄탄대로를 걸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편을 올바른 길로 내조하는 아내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19절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지금 재판을 앞둔 중요한 시점입니다. 재판과 관련된 자들 어떻게든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내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날 밤 초저녁 무렵 가야바를 비롯한 유대의 기득권 종교 세력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방으로 빌라도 총독을 방문하고 그리고 로비를 하고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형 선고가 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6월절 전에 신문과 절차를 다 마쳐야 되는데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유대 지도자들과 남편이 의논하는 소리를 엿듣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 유대 기득권 세력들이 완전히 몰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돌아가시겠구나 라는 것을 직접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꿈에 이제 구체적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오늘 27절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잠자에 일어나서 보니까 남편이 벌써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디오, 이 총독의 아내는 급히 사람을 시켜갖고 메모를 전합니다. 그 메모의 내용이 오늘 본문 29절에 그분은 의로운 분입니다. 죄를 지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을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꿈에서 그분이 죽게 되는 것을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내용의 이 서신을 써가지고 이제 집안의 하인들을 시켜갖고 총독의 재판 진행되기 전에 사무실로 급히 전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현재 신문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재판석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 행동, 이것은 용감한 행동입니다. 한 여인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뭡니까? 남편이 공직 생활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잘 내조하는가. 지금 MB 대통령 이런저런 문제, 영부인이 수천만 원 명품 가방을 받았느니 어쩌느니 또 그 가방 안에 또 달러가 얼마 들어있니 어쩌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여러분 공직사회를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도 중요하지만 누구도 중요한가? 아내의 뒷바라지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남편이 잘못된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려 할 때 이 아내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의로운 정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직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세 번째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양육하는 어머니는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여러분 잠언 31장 28절에서 29절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누가 양육하냐? 엄마가 양육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인은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뭐하다? 강하다. 그래서 이 아주 역사 가운데 대단한 영웅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영웅들이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 배경에는 반드시 어머니가 아주 훌륭하고 지혜롭고, 아니면은 아내가 아주 지혜롭게 남편을 잘 이끌어 주든지. 결국은 어머니도 여자, 아내도 여자. 그러니까 남자는 어떤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장가를 간 다음에는 어떤 아내의 격려와 또 아내의 동반 속에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가. 사실 엄마하고 지내는 세월보다 아내하고 지내는 세월이 2배, 3배가 더 길죠. 주 4세기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의 모친 헬레나, 그는 아주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어머니였고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근데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그 아버지는 로마가 한동안 4분의 1로 갈라졌을 때 4분의 1을 이 통치하는 그런 분봉왕 비슷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그 왕권도 이제 최고의 제1 황제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생활하고 하고 있는 아내는 버려야 된다. 왜? 기독교는 로마에 대해서 황제 숭배를 정면 반대하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로마의 아무리 분봉왕이지만은 왕비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조그마한 황제라도 얻기 위해서 아내를 갖다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이혼을 할 때 아들을 누가 기르기로 했는가? 엄마가 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신앙 문제 때문에 버림을 받았지만은 이 아이를 얼마나 눈물로 기도한지 몰라. 그래서 옛날에는 20년만 길러놓으면 이게 어른이 돼요. 그래서 나이 20살에 장군이 됐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그래가지고 내적으로 갈라져 있는 로마를 통일시킨 위대한 황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황제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자기 어머니가 이 왕위를 박탈당했는데 항의 즉위를 시켜줬어요. 어머니를. 그리고 그 어머니의 평생의 소원이 있어. 그래서 이 콘스탄틴 그 대제는 어릴 때부터 또 장군 시절에도 주일날만 되면 아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그 작품이 누구의 작품인가? 엄마의 작품.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가장 어머니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네가 다스리는 로마가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397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국가로 공포를 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한 아들을 얼마나 훌륭하고 출중하게 길렀으면은 넷으로 나눠진 그 로마 제국도 통일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실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고 박해했던 그 엄청난 나라를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그런 일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이제 우리 여성도들이 남편을 믿음으로 잘 내조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출중한 신앙의 명문가가 이어지는 그런 어머니의 사명 감당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여성들 한번 서로 격려합니다. 아름다운 어머니가 됩시다. 할렐루야. 19세기에
미국 역사에 그 이름이 찬란한 외교가는 찰스 아담스입니다. 그는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오늘은 아들과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그래서 하루를 낭비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 아들은 훗날 미국의 유명한 역사가가 된 브루크 아담스인데 같은 날짜의 아들의 일기에는 정반대 내용이에요.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내 인생 여정의 가장 기쁜 날이었다. 여러분,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같이 지내는 것을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족 MT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밤도 지새우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덕담도 들려주고, 자녀들이 인생 여정을 살 때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려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는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말씀, 올바른 지도자를 알아보는 여인입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일어나여 애를 많이 태웠나요? 자, 여기 보니까 저 어떤 사람에게? 저 오른 사람.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주 올바른 정의로운 진리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잘 깨닫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도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니까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는 특별한 헌신, 오늘날로 말하면 수넴 여인은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 목양실 또는 말씀 서재를 위한 수양관을 개인적으로 헌신한 분입니다. 그런데 왕하 4장 9절에 보면은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할렐루야. 그렇게 남편에게 엘리사 선지자의 영성을 인정을 하고 알아보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라도 총독의 아내 클라우디오, 그는 원래 로마 황제 황실의 손녀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남자를, 빌라도를 만나가지고 황실의 여인이 평민과 연애를 해서 결혼해가지고 그 아내 때문에 이제 총독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내일 아침에 이제 또 말씀 강론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 황실의 여인이었고 또 한 총독의 아내였지만 더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의로우신 진리의 지도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런 아내들이, 어머니가 진리를 깨달고 지도자를 올바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가정의 영성이 아름답게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